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읽겠습니다. 본문 시편 110편 4절, 히브리서 7장 17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했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적에 자기 탈취물에 10분의 1을 드린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그 내역을 히브리서 7장에 기록해 놓기를 말씀하기를 태어난 적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비도 없고 또 생명도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아브라함 시대에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왕이었지만 그분이 나타내는 그 이면적인 영적인 세계는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죠? 하늘 세계의 사람이었구나, 영물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히브리 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자면 그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앞에 선배가 해놓은 거, 말하자면 선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뒤따라 하는 거, 그걸 반차를 쫓는다 했죠. 같은 일을 하는 것을. 그래서 멜기세덱이 예수님보다 먼저 제사장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은 누구며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의한 아론 반열을 쫓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것입니까? 시편 110편 4절에 우리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 말씀은 그냥 해놓은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공부할 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린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담이 그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론 반열을 쫓는다는 것은 땅에, 즉 율법에 따른 땅의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가는 것이 아론 반열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그 사람은 하늘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해 볼 적에 왜 하늘에도 제사장이 있었나? 우리 이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말씀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를 속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는 처음에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 세계에서 났습니다. 처음 죄를 죄의 시초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의 천사들을 죄로 더럽히고 어지럽혀서 이제 많은 천사들이 저 무저갱에 벌써 갇혀 있죠. 그 당시에 영계에서 심판이 내려져서. 그랬는데 이 마귀가 그 범죄한 죄가 있는 곳에서는, 즉 하늘 세계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이 천사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겠습니까? 이것은 땅의 것을 보면 하늘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땅은 그죠, 율법 모형이라 했으니까 땅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론 반열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뜻은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 주님은 땅에 있는 것, 즉 모형, 없어질 율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멜기세덱, 즉 하늘의 제사장의 모형을 쫓아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의 반차를 쫓아서 주님이 이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마 처음 듣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직분의 예표가 된 이 멜기세덱은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의 살렘 왕이었지만, 제가 방금 설명을 했죠.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살렘, 즉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이면적, 즉 영적으로는 지금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도 전에 하늘에서 그 히브리 7장은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체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방불하고 예수님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 왕이었지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 세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고, 실제로는 하늘의 영계의 그 영물이었습니다. 영물. 그러니까 그 영자였습니다.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지금도 항상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영적으로는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론 반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았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공부할 적에 주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땅에 속한 자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한 자들은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바울사도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죠. 그와 똑같이 제사장직도 아론 반열을 쫓지 않고 하늘의 반열을 쫓았다. 이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았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계의 반열을 쫓은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나 만물들이 하늘의 일과 형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계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영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이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아담 시대에 어떤 일을 했다, 또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을 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어떤 일을 했다, 다 옛날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게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발명했다 아주 어쩌고저쩌고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왜? 옛날에 있던 것이 다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시면 영원한 복음을 쫓아낸 것이며 영원히 변개치 않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맹세로 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보증은 없습니다. 히브리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는데 그 보증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도 변개치 못한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변개치 못할 사항이죠. 영계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물질계의 제사장이 아론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계와 물질계를 통틀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즉 제가 영원한 대제사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 속에는 forever란 뜻도 있지만은 forever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올립니다. 유일하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유일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주님 외에는 딴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지금 말세지말이죠. 말세지말이라서 말세지말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뭐 계시록서나 우리가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적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세 지말에는 세계 각지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이단과 가짜 그리스도가 그리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할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예, 그게 속지 마라. 그리스도는 없다 이거죠.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없다. 여기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뒤에 구원을 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겠다. 이거 다 가짜들입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말세지말이라서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조론이죠.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창조론은 입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이나 학자들이나 학술회의나 학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진화론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애기가 들어도 웃을 일 아닙니까?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무슨 아메바나 플랑크톤에서 우리 사람이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진화론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그거는 완전히 허구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허구와 가짜가 지금 진짜처럼 행세하는 것이 말세지말입니다. 영계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물질계의 제사장이 아론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계와 물질계를 통틀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여기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모든 세상, 하늘과 땅 아래 만유의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대제사장임을 아버지의 맹세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더 반론을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과 사탄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때까지 우리가 죽고 있노? 왜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생로병사 우리 늙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좀 먹었지만은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주님이 이루신 게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욥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도저히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논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때 논쟁이 끝이 안 나니까 왜 욥이 그 수긍을 안 했습니다. 나는 죄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끝이 안 났죠. 친구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에게 보여주신 내용은, 욥이 수긍하게 만든 내용은, 하나님이 네가 이 지구를 말하자면 놓는 그걸 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욥이 나는 못 봤습니다. 또 무엇을 했는데 봤느냐,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못 봤죠. 그랬는데 욥이 이제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였구나.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였구나. 우리가 그 고난받는 내용을 알고 있죠. 마귀하고 주님, 하나님하고 마귀가 시험하겠다 이래 했을 적에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시기 질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뜨리고자 마귀는 매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욥기 서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걸 도저히 인생으로서는 욥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의 고난도 하나 속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욥이 입을 다물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겸손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사로 받았습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실 적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갖고 이 사탄 마귀를 없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 죄를 위하여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치기 위하여 주님은 살아생전에 통곡의 기도와 눈물로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천상천하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계시록서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주님을 요한이 바라봤죠.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입니다. 보니까 세마포 정금 옷에 금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허리띠를 띠고 아주 무시무시 어마어마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가장 사랑한 주님이지만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엎드려 버렸죠. 그러한 분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리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수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처럼 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형상을,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 속에 품고, 나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참 미력 하나만 한 몫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가로막은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신 시언자죠. 그 시언자 앞에 나가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포괄적인 의미로 제사함, 몸으로 드리는 예배 등 모든 사항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벌써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죠. 그리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므로 다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베드로전서 본문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말하자면 마음가짐과 행위를 해야 되겠노? 이것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택했다. 만세전에 택했다. 예, 택한 족속입니다. 택한 족속, 택한 자녀, 택한 백성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왕은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의 직입니다. 최고의 직이 왕 앞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권세가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은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나라들. 예.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것은 뭐 다 아실 거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앞으로 영생불멸하게 되어서 매 할렐루야 찬송만 부르고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주님이 예비해 놓은 채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서 새로운 세상을 지어서 또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불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했냐?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예.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말하자면은 이병철 씨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과 모든 것이 와서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해 놓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너무 이거 기쁜 일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었고
복음 시대에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몸,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 뭐 70년, 80년 살아가죠.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가는 이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 학생이 시험 치는 그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험 기간을 놓치면 시험을 못 칠 수 있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지금 이 인생 시대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몸과 너희의 삶 속에서 그 드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영적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시대 공부를 했죠.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이기 때문에 버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말하자면은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 동료 간에서, 또 뭐 어떤 뭐 부딪힘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나타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적에 그것이 온전한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갖고 드릴 겁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요 노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버지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주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들은 율법에 의한 제사가 폐지되었으며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심령으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은 최고 높고 귀한 자인데 우리들이 다 존귀하고 높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드린 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그 딴 사람이 낄 이유가 없죠. 이제 다른 제사장은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이며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제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은 지금 우리 현실 세계 특히 한국 사회, 미국 사회에는 이단 사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한국과 미국에 주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데는 지금 세계적으로 별로 제가 파악하기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가 모르지만은 한국과 미국 같이 열심으로 믿는 자들이 있는 나라는 아마 세상에서 우리 두 곳뿐일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국과 미국은 유달실이 이단 사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건 주님 외에는 제사를 드릴 분이 없고 주님 외에는 제사장이 없다는 내용이니까 이단 사설에 가짜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내가 나는 성령 하나님이니까 내한테 뭐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내가 14만 4천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래야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고, 특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한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사역 자체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덤으로 얻은 것입니다. 덤으로. 그런데 뭐 우리 한국이 똑 성경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택한 백성이 된 것처럼 이단 사설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정감록이나 뭐 옛날에 뭡니까 천부경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대 갖고 세상 그 지식을 갖다 대 갖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고, 그것은 그 이만희도 아닙니다. 문선명도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요즘 뭐 어떤 목사가 나서 나를 통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예,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말하자면은 성경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믿어서 회복되는 그러한 구속사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 사설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들도 왕같은 귀한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신분이 너무너무 왕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아버지이신 주님을 찬양 안 드리겠습니까? 예, 드려야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라고 베드로전서를 우리 방금 봉독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 즉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도 그 의미는, 내용은 바로 우리 사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내용은 이번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절대 주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바뀔 수가 없고, 또 주님만이 유일무이하시고 또 이미 다 이루어졌고, 우리들은 그 시기만 기다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들이 많이 가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속지 마시고, 예, 너무나 귀한 우리들의 영혼을 그들에게 팔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번 강론은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재림,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